할렐루야. 오늘로 사순절 25일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밤 7시에는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찬양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니까 참 좋았지요. 정말 행복한 시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로 우리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번 주일에는 예배 후에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할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과묵하셔가지고 그런 말씀 다들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저도 사람인지라 참 기분이 좋았던. 물론 제 입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지만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변화를 꿈꾸고 있지요. 우리는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사야 66장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1장부터 최선을 다해 오늘 66장까지 말씀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특별히 수원에서 천안에서 대구에서까지, 그리고 또 타 여러 지역에서 참 말씀을 받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리상 또 새벽에 오지 못하는, 거리상이라고 그랬어요. 거리상 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실에 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함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요. 다운넷을 통해서 검색해도 진목교회라고 검색하면 영상이 나오니까요.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영상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성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지요.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722년에 멸망하였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이에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였는데, 그런데 이사야 예언을 한 것은 730년, 그러니까 약 8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왜 택함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이사야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가 문제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럼 하나님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저들이 죄와 그리고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멸망과 또한 회복이에요. 멸망만 말씀하지 않고요, 회복이에요. 또 궁극적인 것은 멸망이 주된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한다면 언제든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4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어때요?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전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때요?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택해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주께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야 될 것이며 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십시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 여러분들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한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그러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난해 우리 진목교회 성전 리모델링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인색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집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 그 이상으로 아버지 집을 고치고 더 멋지고 예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1440km예요. 그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교회를 바라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시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에서 14절 오늘 보면 이사야 66장 10에서 14절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들은 죄악 가운데 붙잡혀갖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함같이 긍휼한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희망을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15에서 24절 15절로 마지막 24절까지는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에서 17절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들이 또한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악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사야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니들이 바로 죄악을 품었다라는 것을 이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지일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 있어서 자들에 있어서는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구분을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18에서 21절 오늘 보면 18에서 21절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오직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키는 선한 자들이라 곧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나라들과 또한 언어가 서로 다른 그런 민족들까지라는 말이에요. 19절 중반절에 보면, 오늘 보면 19절 중반절에 보면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바로 세상 끝에 있는 자들까지, 먼 곳에 있는 자들까지 결국 전부 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이들이, 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예,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란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들이라 말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네. 그들은 이사야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그들도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고요. 특별히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그들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유대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에 나타나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도 먼 섬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먼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보십시오. 20절, 세상의 문나라들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나라의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예배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대대로 레위 자손들, 자,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자손에서 레위 자손 그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어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대대로 제사장들은 레위 가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레위 가문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대신하게끔 만들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믿음의 왕 다윗이라도, 여러분들 믿음의 왕 다윗도 무슨 가문이에요? 레위 지파? 아닙니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자손이기에 레위 가문에서 배출되는 제사장들에게 존대했습니다. 예, 다윗도요. 그런데 이제는 특정 나라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 바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선지자예요. 북왕국 선지자인데, 북왕국은 어떻습니까? 저 아람에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 것,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그런 상황인데 그 바로 아람의 수도인 어디요? 바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도 포함되고 있어요. 물론 다시스라고 해서 믿음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요나가 다시스로 피하려고 했냐면 다시스로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바로 유럽의 저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 바로 다시스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왜 피하려고 했습니까? 그럼 그곳은 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양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믿음의 민족이 아닌 나라들을 전도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다시스로 가겠다라는 거죠. 더 멀리. 저 아수르는 아니라는 거죠. 니느웨는 아니라는 거죠. 저 원수 같은 나라를 어떻게 전도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뭐 저기 다시스는 온전하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니느웨. 네가 미워하는 니느웨지만 민족의 원수 같지만 나는 그 민족도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말씀에 담긴 것이 요나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였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래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는요, 영접하는 자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라면 민족 상관없습니다. 나라 상관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 혈통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21절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더욱 분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 가운데가 뭐예요? 바로 먼 나라들, 다른 민족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이것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구분짓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믿음의 주의 백성들과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듯이, 오늘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듯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라는 건 뭐예요? 다 살아있는, 그쵸? 살아있는 자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할 것이라. 예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1장 바로 13절에 보면, 이사야 시작되는 점이에요. 1장 13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크게 모인다. 모일 회 큰데 크게 모이는, 지금 어때면은 우리가 이 사순절, 그쵸? 거룩하게 모이는, 그런 크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순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쵸? 이 사순절 다 알아요. 이렇게 모이는 것. 그런데 이사야 1장 13절에는 이것을 원치 아니한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보면 그 예배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려잖아요.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3절에서도 그 날들에 모이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와 근거가 뭔가? 그것은 뭐예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회와 더불어서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모이는 건 좋아요. 예배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마음에는 계속 원망과 불평과 죄악이 가득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에 가득하고 있어요. 돈이 아까서 헌금 못해요. 예, 이 만몬 숭배입니다. 물질 숭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돈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집에 오르는 것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장해서 자녀가 다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났어요. 그렇죠? 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식들이. 그런데 어때요? 그 자녀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올 때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그렇게 부모 집에 찾아와요. 부모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이 집에 오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은 그거 같은 효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이처럼 성도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 장로야. 아이고, 나는 너들이 와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데 왜 이리 빈자리가 많더냐. 여러분,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한 패악한 자들, 자, 그들은 멸망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즉,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인 만몬 숭배, 곧 돈을 탐하는 것,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 주신 바로 하나님, 특별히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예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 이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그렇게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간절히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며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진목교회에 바로 희망찬 내일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여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과 결단,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신약 성경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끝났어요. 다 한번 전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어떤 성경 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9년 전에 처음 설교하였던, 제가 진목교회 담임이 되면서 처음 시작하였던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개의 옥중서신,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믿음 안에 자유된 자가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마지막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처음 마음처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이제까지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한 새벽제단 대면 예배로 온전히 함께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특별히 또 사순절 지금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좀 우리 삶의 체질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런 마음 여러분 결단하면서 또 새로운 날들을 위해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